죄인이 구원받는 5가지 방법. 당신은 영원히 고통받을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5가지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첫째,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병이 든 것을 알 때까지는 누구나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 전까지는 죄사함 받는 길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또 당신이 물에 빠질 다급한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구조요원을 부르지 않듯이 당신이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곧 위대하신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며 그 길의 끝은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을 죄인으로 보시며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만이 없어집니다.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 나무가 아니라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며 죄를 끊임없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시편 51편 5절에서 고백하기를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둘째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혹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니면 주의 만찬이나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따라서 당신의 죄도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착실한 삶을 살거나 율법에 잘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한다거나 당신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 자신의 구세주가 되어보려고 온갖 힘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인간에게는 자기 구원이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결코 없다고 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의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주님의 죽음은 역사상 가장 잔악한 실책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바로 그 사실은 결과적으로 당신이 자기 자신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자기 자신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시겠습니까? 셋째, 당신은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하여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처럼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성경은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당신이 죄로 인해 받게 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일이 당신 편에서는 매우 쉬운 일이런지 모르겠지만 대신 고통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는 매우 고역스러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죄인들을 접하시기 전에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무런 죄값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구원을 제공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저희 오른손을 예수님이라고 가정하시고 이 책을 나의 죄라고 합시다. 저는 이 왼손에 쥐어진 책을 예수님인 나의 오른손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며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돌리시거나 책임지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께 책임지도록 하셨으며 그분은 그것을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넷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당신이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에 의해서 당신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다른 어떤 이름도 마호메트나 공자 또는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 그리고 모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로마 카톨릭이나 불교, 유대교, 콥트교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목사나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신부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어떤 이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계보나 교리라든가 혹은 의식이나 예식 그리고 순례를 한다거나 또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도 모두 부질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성경에는 당신도 알았듯이 아주 확실하게 아무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다섯째, 이제 당신이 할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방법 외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방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려면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께로 가지 않게 당신께로 가셔서 당신이 속히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을 원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실 때 당신은 마땅히 문을 열어 영접해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시도로 당신이 구원받도록 일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때마다 귀찮아하고 부인하였을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먹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목이 타서 죽어가고 있다면 당신에게 제공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당신이 독사에게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면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개인의 구세주로 어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즉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829년에 윌슨과 포터라는 두 사람이 미 합중국 우편물을 훔친 죄로 모두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포터라는 사람은 응당히 사형 집행을 받았지만 윌슨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윌슨이라는 사람은 사면받기를 거절했으며 대법원의 존 마샬 판사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서란 기뉴할 때에 주어야만 가치 있는 행동인 것이며 용서해준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없이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를 받을 사람이 받기를 거절한다면 법정도 그에게 그것을 강요할 능력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용서함을 제공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5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금 그렇게